다음 주는 우리가 성찬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성찬식이 있는 그 주간에 성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번 이 성찬식은 추수감사절에 행하게 돼서 추수감사 메시지를 또 전해야 돼서 오늘 하루 앞당겨서 이제 성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성찬식, 여기 보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에 대한 핵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핵심을 뭐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예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여기 축사하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또 25절에도 보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도 보면 기념하라 이렇게 돼 있죠.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념하라고 명하셨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그 성찬에 대한 핵심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너희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요?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명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고, 그래서 2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해서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뭐를 전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여러분 가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내 살은 참된 뭐예요?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우리가 사는데 양식이 필요하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뭐가 있는 겁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그렇죠?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그냥 살과 피가 아니에요. 그냥 살과 피가 아니라 뭘까요, 그럼? 찢긴 살이고 흘린 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축사하사 떡을 떼어 축사하사 떼어 가라사대. 떡을 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무슨 떡이라는 거예요? 떡이 뜯어낸 떡이라는 거예요. 뜯어낸. 그러니까 원래 성찬을 제대로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인가 하면은 이게 덩어리를 갖다 놓고 뜯어서 나누는 게 사실은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살은 그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반드시 무슨 떡이라고요? 뜯어낸 떡입니다. 뜯어낸 거. 그러니까 뜯어냈다는 것은 이 본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뜯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뭐를 상징하는가? 그래서 이 우리에게 나누는 떡은 바로 그냥 떡이 아니라 떼어낸 떡.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찢긴 살이고 흘린 피가 됩니다. 흘린 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 포도주가 잔에 담긴 포도주인 거예요. 잔에 담긴 포도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이 포도주는 그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뭐라고요? 잔에 따른 포도주. 그죠? 잔을 통해서 나누는 흘린 피를 얘기하는 거야. 흘린 피. 그냥 피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희생.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모여서 성찬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도 나누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성찬의 핵심도 뭐냐?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러니까 성찬을 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한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면 성찬이 바로 거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내가 성찬에 바로 참여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거기에는 본질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본질은 뭐냐? 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가? 그 핵심이 뭐라고요? 반드시 뭘 기억하고 뭘 전해야 성찬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그 흘리신 피, 찢기신 살,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것이 성찬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것만 단순히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그거 이제 알아야 되죠. 물론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한 발짝 나가서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아야 한다. 그 내용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성찬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어떤 죽음인지를 바로 알아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알아야 그것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냐, 과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뭐냐,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뭐냐, 우리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죽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죽음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성찬에서 바로 우리가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보면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이 성만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을 예수께서 언제 하셨는가를 여기 전해주고 있습니다. 언제지요?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히시던 밤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잡히시던 밤에 이 말은요,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내어줌이 된 밤에, 이런 뜻입니다. 내어줌이 된 밤에. 그러니까 잡히셨다는 건 왠지 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좀 이렇게 잡히신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런 면이 강한데, 그래서 약간 좀 그 뜻을 전하는데 그 해석이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이 뭐가 더 가까운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어줌이 된 밤에 얘기 됩니다. 그게 잡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시는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할 때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어줌이 되었다. 누가 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내어주셨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어주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순종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죽음에 내어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하면은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지, 이것이 무슨 예수님께서 실패하셔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뜻있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자신의 능력이 붙여서 어쩔 수 없이 몰려서 십자가를 지신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 그 일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행로가,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 행적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가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십자가를 이루어내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음은 어떤 한 사람의 실패담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깨인 어떤 청년의 영웅담도 아닙니다. 영웅담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웅 취급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웅도 아니고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음의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바로 참여하며 우리의 신앙이 무엇 위에 서야 할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 주신 바로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육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육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 참 하나님이 왜 참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인간으로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야 죽잖아요. 참 하나님이 죽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세상에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 누구를 위해? 죄인된 자들을 위해 죽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실패가 십자가가 아니고, 많은 이 성경을 공격하는 또는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실패했다, 성경에. 이단들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오늘날 내가 왔다, 이런 이단들이 이럽니다. 예수님 봐라, 십자가에서 잘해보려다가 실패하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오늘날 다시 하나님이 보낸 예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가짜 예수들이 많죠. 참 예수는 뭐를 지세요?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 대속사역을 다 이루었다. 부족함이 없이 내가 다 순종했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요걸 언제나 기억하고 이것을 언제나 전하는 그 심령, 그 바탕 위에 설 때 우리가 성찬을 바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내일 성찬 우리가 할 텐데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이루신 죽음이다. 그 죽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할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죽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죽음이다. 세상에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죽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뭐 때문에 죽어요?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네. 인간은 다 누구도 자기 죄 때문에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의인도 전부 다 자기 죄값으로 죽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24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19회 또한 이렇게 돼 있고 24절에 또 25절에는 19회 또한 이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위한 죽음인지를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죽음인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다고요? 너희를 있죠. 그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그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께서 또 너희를 위하여 이게 살이 찢기셨다 이런 말이죠. 또 예수께서 잔에 대해서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은요 혼자 합니까? 언약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대상이 있죠. 그죠? 언약에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이 바로 누굽니까? 그게 너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너희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너희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고요. 그렇죠? 그의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특별한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었고 또 우리들에게는 어떤 죽음이에요?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고귀하고 이것처럼 복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를 풀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끌 수 있는, 그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그 희생제물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자녀가 그가 개인적인 그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진노를 부모가 아무리 그 자녀를 사랑해도 대신 받아낼 수 없습니다. 대신 받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재력이 있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내 대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누가 그 진노를 좀 받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도 감해지지 않습니다. 조금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인류를 대속의 제물로 드린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인류가 지금까지 많았습니까? 그죠? 현재 살고 있는 인류만 해도 몇십억이 되는
지금까지 태어난 인류의 수가 도대체 얼마나 될 것입니까? 앞으로도 태어날 인류는 도대체 얼마나 될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모두 대속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의 진노는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누구도 예외 없이 장래에 태어날 사람들도 과거에 태어난 사람들도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결코 죄인을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죄인이. 아니, 지금 사형수가 하나 있는데 사형수가 와서 자기가 대신 죽을 테니까 저 사람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게 되는 일입니까? 아니, 너는 네 죄 때문에 네가 죽을 거야. 근데 네가 뭐 누굴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한 일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태양과 같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그 태양을 향하여 소화기 하나를 뿌리는 정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고 모든 죄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만큼 악독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그만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온전히 깨끗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도 넘치고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이 나의 영생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이 죽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구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한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풀지 못하는 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응어리지고 이 세상에서는 미처 풀지 못하는 그 피 맺힌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영생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허망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보증하십니다.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 너희들의 그 모든 이 세상에서 풀지 못했던 그 응어리, 해결하지 못했던 그 말도 못하는 그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든 것이 자유롭게, 모든 것이 그냥 우리 답답할 때 이렇게 바다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그죠? 바다 가서 그 탁 트인 그 바다를 보면 마음이 왠지 좀 트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산에 왜 갑니까?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눈에 거치지 않는 그 넓은 것을 볼 때 마음에 어떤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꼭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우리의 영생을 보증하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찬을 잘 지키는 겁니다. 성찬을 잘 참여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연합을 이루신 죽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연합을, 여기는 이제 핵심 단어가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의 연합을 이루신 죽음이다. 바울이 성찬의 본질을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연합된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을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말을 한다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미 연합의 공동체, 우리의 연합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나의 어떤 외부의 존재로, 내가 그저 믿음의 대상으로만, 따라가야 될 대상으로만, 제 어떤 삼자, 내가 아닌 제 삼자의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는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 내 안에 이미 역사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저기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디 딴 데 멀리 있는 예수님만 그저 이렇게 앙망하는 정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죠? 분명히 뭐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연합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이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믿는 분들이 교회들을 대충 다 나오죠. 그죠?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교회를 출석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예수님이 연합이 된 사람.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나는 그의 가지가 된 사람.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뭐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무엇으로부터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택도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으니 그 연합된 자로서의 열매를 맺으라.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성도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어떻게 됩니까? 모두 하나인 겁니다. 우리 집사님과 제가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연합돼서 하나입니다. 그죠? 부부만 하나가 아니고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같이 누구를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래서 한 몸, 그런 의미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죠? 왜 힘써 지키라고 할까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으며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누굴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이것도 지금 뭘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그런 생각들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흔한 알기 쉬운 비유로 늘 그런 말씀들 목사님 잘 하시죠?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죠? 딱 콩나물에 물 부으면은 그냥 쑥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자라고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졸기도 하고, 그죠? 교회에 와서 조는 거 굉장히 신앙 좋은 겁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많이 편하게 집에서 졸면 되는데 굳이 교회에 나와서 졸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힘든 몸 이끌고 나오셔서 예배당에 앉으셔서 이렇게 조시는 모습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 말씀이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콩나물에 물 주듯이 자라납니다. 계속 자라납니다. 언제 자라났는지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실력이 그냥 부쩍 자라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덜 접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주일마다 먹고 또 말씀을 읽음으로 먹고. 그런데 오늘 이 성찬을 얘기할 때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성찬이 바로 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을 먹는 것.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먹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먹지만 성찬에 참여함으로 떡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함께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나눔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것을 먹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었고, 그것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살아나심이 되고, 이런 예수님과의 연합, 그것이 바로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말씀이다.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보통 설교는 듣는 말씀, 근데 성찬은 특별히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고 그걸 경험하고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연합을 이루는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 어떤 죽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신 죽음이다.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죽음이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연합케 하신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전하는 신앙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칫하면 내용 없는 껍데기가 되기가 쉽습니다. 껍데기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열심히 행하면서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만찬에 대해서 왜 지금 여기 성만찬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굉장히 열심히 행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제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며 사는 모습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하는데 그 성만찬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누가 막 갔다가 시장하다고 먼저 먹고 포도주 먹고 취하고 아주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성만찬에 대해서 지금 성만찬에 대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너희는 지금 성만찬의 본질은 다 갖다 버렸다. 그게 이 바울의 지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 전서 11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해로움이라. 놀랍죠? 우리는 무조건 모임은 좋다고 하는데 너희가 열심히 모였는데 그 모임이 유익이 안 되고 해로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행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들 멋대로 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해롭다. 그것은 해롭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성만찬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죄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데 만찬하는 것으로 오히려 분쟁이 생기고 교회에 차별이 생기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가져오는 일로 인해서 옛날에, 오늘날은 뭐 그런 게 없죠. 예전에는 그 먹는 문제가 굉장히 집안의 사정에 좌우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있는 사람들은 막 풍성하게 가져와서 막 풍성하게 먹고 없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이런 차별이 교회 안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해롭다. 그래서 오늘날 바로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내용이 없고 신앙을 단순히 이렇게 끌고 가기 쉽다는 겁니다. 어떤 단지 열심, 단지 어떤 능력, 단지 어떤 초월, 어떤 기적, 이런 것들만 붙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들은 하나도 잡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은요 뭐가 다른가? 세상 종교와 뭐가 다른가? 기독교 신앙은 내용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용을. 그 안을 내용을 알고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을 채우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믿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죠? 그 앞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가 중요한 겁니다. 믿는다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그 내용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믿는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죽음을 죽으셨으며 어떤 일이었으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믿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믿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 사랑이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냐? 여러분, 사탄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사랑이 좋다고 해서, 그렇죠? 마귀를, 나는 사랑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래, 나는 그러면 오늘부터 마귀를 사랑할래. 그러면 사랑하니까 되는 겁니까? 난 마귀에 대한 사랑이 강해.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그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앞에 내용이 뭐여야 된다고요? 사단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내용을 채우는 것, 내용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 왜 이 성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 문제에서 지금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찬을 열심히 행하고 있지만 그 성찬이 담고 있어야 될 성찬의 내용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없다는 걸 뭐로 증명됐어요? 성만찬을 갖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이 그 내용 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그것 때문에 산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 그 삶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열심히 하면서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명분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찬송하는 일, 연보하는 일, 얼마나 신앙적으로 명분이 있는 일입니까? 그죠? 그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탓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열심히 하는 그 열심만이 있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위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지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하고 전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요.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날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과연 생각하고, 무엇을 기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할 때 행복합니까? 행복한 일들이 많죠. 과연 그런데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무엇을 기억할 때입니까? 무엇을 기억할 때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 그것도 행복하게 되죠. 그죠? 아이들 어릴 때 사진 보면 미소가 막, 그죠? 또 가족 간에 행복했던 시절, 그런 것들, 네, 다 좋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것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행복한가?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죠? 말씀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찬을 함께 나눌 때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그죠? 이것처럼 행복이 없습니다. 성찬을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대할 때에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십자가 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 한다고요? 제가 보증합니다. 아주 제가 뭔데 보증을 하느냐? 보증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오늘도 십자가를 대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기억되고 전파되는 이 복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